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일곱째 달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해당하는 달이었고 태양력으로 보면 9월,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종교력은 출애굽했던 달을 기점으로 삼아 1월로 정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농사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에는 종교적 행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신년제의 역할을 하며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리워질 것이라고 기록하여 구약시대의 나팔절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나팔절 때 불리워진 것은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뿔나팔을 크고 길게 불어서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했습니다. 5절.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나팔절에도 월삭이나 유월절 때처럼 속죄제로 순염소 하나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백성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 전가되어 불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구속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대부분의 절기에는 그 절기가 기쁜 절기이든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되새기는 절기이든 속죄제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속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속죄가 없으면 아무리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죄인과는 결코 교제하지도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죄라는 의미와 함께 용서도 뜻하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죄와 속죄는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죄와 속죄에 대한 의식은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6절.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매달의 번제물은 매월 1일에 드리고 매일의 번제는 매일 드려야 하는데 나팔절은 1일에 드리는 제사였으므로 나팔절의 제물은 월삭의 제물이나 상번제의 제물과 중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꾀를 내어 나팔절 제물을 드리면서 월삭이나 상번제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생략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월삭과 상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나팔절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며 나팔절 제사 역시 완전히 독립된 제사로서 힘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자주 반복되어 드려질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잊은 채 순서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는 의미와 독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월 10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도 불리는 대속죄일로서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로 모든 거룩한 예식들 중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로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절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행하고 라디오, TV까지 일체 중단됩니다. 심지어 정통파 유대인들은 구급차 운행까지도 반대하여 구급차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대속죄일의 이런 규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의미로 행해진 것으로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억압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금식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은 단순한 고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겸허하게 낮춘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억압하며 자제하려는 결단의 모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흠이 있는 제물은 결코 예배자를 깨끗게 하지도 못하고 그의 예배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속제물은 흠도 죄도 없으셨지만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회개하는 모든 심령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안식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예배란 거룩한 안식이 있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을 모두 계산하면 1년에 적어도 한 달가량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예배의 시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이기고 풍요에 젖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